우리 사는 세상이 참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풍성해지고 스마트폰 하나만 봐도 얼마나 세상이 많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있으면 세계 어디든지 다 연결이 되고 미국에 있으면서도 중국에 일을 하고 저 아프리카에 있으면서도 한국에 일을 하고 브라질에 있으면서도 영국에 있는 일을 하고 어디에 있어도 이제는 그 공간의 개념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먹는 거 참 희한한 일이 많이 벌어져요. 도마도 하나 먹어봤는데 어찌나 단지 이거 뭐 설탕에다가 절여놓은 것 같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망고 토마토래요. 토망고. 도마도하고 망고를 이렇게 접붙여 갖고 만들었는데 달아도 달고나처럼 달더라고요.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자율주행이 선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차 자기가 알아서 가요. 핸들 놔도 지가 굽히는 데 다 굽히고, 주차하기 어려운데 운전자가 내려갖고 주차해라 그러면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주차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졌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은 점점 밤이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혼의 밤이 점점 깊어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기를 산채로 버리는가 하면 기분 나쁘다고 새 식구를 죽이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편리해졌지만 왜 이렇게 점점 우리는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리고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환경이 좋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참 좋지만 이상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식물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엘리사는 그 땅이 점점 죽어가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식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살아도 환경이 좋아도 왜 우리는 점점 어두움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엘리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물의 근원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뿌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 철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뿌리와 날개입니다. 뿌리가 근본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날개는 열매에 해당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날개를 답니다. 교육을 받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명예로운 자리에 앉게 되기도 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날개가 커지는 거죠. 성공하면 성공한 사람에게는 큰 날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날개를 달았다고 해서 뿌리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날개를 달아주기 전에 먼저 우리의 뿌리를 확고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반적인 교육을 하기 전에 그들에게 뿌리 교육을 먼저 합니다. 그것이 바로 토라요, 탈무드와 같은 내용입니다. 유대인은 2000년 동안 영토가 없었죠. 영토가 없이 방황했지만 20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코로나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아마도 이스라엘이 제일 선진국 같아요. 거기는 벌써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다 하지요.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해서, 날개를 달았다고 해서 뿌리를 잃어버리면 떠돌이가 될 것이고, 뿌리에서 주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고, 결국에는 다 죽습니다. 엘리사는 이런 뿌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의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가운데 던지며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환경이 좋아도 우리의 뿌리가 제대로 박혀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모두가 어둠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뿌리를 잘 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뿌리가 견고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다 어디론가 흘러버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이 날개만 있으면 그 사람은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고, 뿌리가 없이 날개만 있으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점점 편리해지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의 흐름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파하는 세상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뿌리를 잃어버리고 내 근원을 잃어버리고 흘러가는 세상에 내 마음 맡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는 이 영적인 진리를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뿌리를 보살펴야 합니다. 내 자신의 근원을 보살펴야 합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물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물이 어디서부터 좋지 않은가? 근원에서부터 좋지 않다는 것을 이 엘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사람의 평균 수명이 갑자기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돗물이 개발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이 오염이 되면 그 물을 마시는 동네 사람들이 다 병에 걸립니다. 물을 통해서 전염되는 병, 이것이 수인성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수도가 개발이 되고 이제는 집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수인성 전염병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된 것이 역사의 증명입니다. 아무리 여리고의 환경이 좋아도 물이 좋지 아니하면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편리하고 좋은 게 많고 신나는 게 많고 참 이상한 게 많아도 우리가 마시는 물이 맑아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수인성 전염병에 걸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할 수인성 전염병과 같은 영적인 질병이 뭘까?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엘리사가 얼마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상의 물을 마시게 되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우상 숭배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뭐 나무에다가 절도 안 하고 불상에다가 절도 안 하는데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물론 나무와 또 불상에 절하고 하는 거 다 우상이요. 그런데 우상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아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앉아 있으면 그게 우상이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나의 쾌락이 앉아 있으면 그게 우상이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나의 권력이 앉아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랑하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해야 합니다. 마땅히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주님이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뿌리를 돌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내 안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뿌리입니다. 그것이 물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아무리 호화롭고 아무리 내가 날개를 달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했다 할지라도 나의 뿌리 가장 근원에 주님이 계셔야 하는데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뿌리를 잃어버린 날개만 가지고 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들자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절대화시킵니다. 그것을 소위 말해서 이데올로기라 합니다. 이념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념은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이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좋은 세상이 올 거다. 공산주의도 하나의 이념입니다. 민주주의도 하나의 이념입니다. 자본주의도 하나의 이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가장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념을 영어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 이데올로기라는 단어를 잘 보면 아이디어, 사람의 생각, 그리고 아이돌, 우상, 나의 생각이 우상이 되는 것, 아이디어가 아이돌이 되는 게 이데올로기예요. 이데올로기가 뭐냐? 내가 가진 주관과 나의 가진 생각과 나의 가진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그것이 내 주장이 절대화되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진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욱 멋지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의 우상이 점점 우리들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이 우상이 되서는 안 되지요. 그러자 이제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새로운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오라. 여호와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결국에는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새로운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물의 근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소금을 뿌립니다. 우리나라는 소금 뿌리면 재수 없다고 소금 뿌리는 건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마시기에 오히려 더 안 좋대요. 성경은 소금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소금은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라. 소금은 뭐냐?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새 그릇에, 깨끗한 그릇에 소금을 넣어 그 소금을 물에 근원에 던졌더니 그 물이 살아났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뿌리는요, 예수에게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아야 나의 뿌리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의 분노가 사람들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지기 시작해서 어떻게 이것이 터질지 모르는 마음의 사람들 생각 속에 많은 시한폭탄을 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억제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모양으로 분출하게 될지 참으로 염려스러운 우리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뿌리를 보살펴야 합니다. 근원을 보살펴야 합니다. 위기 때에는 뿌리를 보살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깊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의 근원으로 찾아가서 새 그릇에 담아놓은 소금을 그것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중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근원이요 뿌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환경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시대의 편리함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시대가 주는 그럴듯한 이데올로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 거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내 안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깨끗하게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 여리고의 좋은 환경이었지만 그곳에는 점점 죽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날개를 단 것 같아 모든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우리의 영이 점점 죽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깊은 뿌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근원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우리 주님 계시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쁨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맘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